3장 21절 말씀인데, 그 3장 21절의 말씀의 시작과 같이 그러나 이제는 이 땅에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는 모든 인생이 전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어졌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로마서의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 내용은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떠나 망하게 되어졌다, 이제 나의 처지와 운명에 대해서 속수무책이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또 다른 의가 되어지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어 율법 외에 한 의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나타나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다. 그게 바로 로마서 3장 21절부터 시작되어지는 말씀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율법 외에 한 의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우리는 율법의 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법에 속하게 되어졌고, 그것은 믿는 모든 자들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나타났다라고 바울 사도는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이 복음에 대한 설명으로부터 등장하게 되어진 질문 한 가지가 있는데, 그냥 앞선 말씀에서 이방인뿐만 아니라 심지어 유대인들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고 바울 사도가 설명했잖아요. 그럼 이제 은혜의 법 안에 살아가게 되어진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는 율법은 쓸데없는 것일까? 라고 하는 질문이 나오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의 답은 뭐예요? 그렇지 않다. 도리어 하나님의 은혜는 율법을 더욱더 굳세게 세운다. 그게 3장 마지막 말씀이에요. 3장 31절의 마지막에서 그렇게 결론을 내고, 이제 4장 말씀에서 은혜가 어떻게 율법을 굳세게 세워내는가에 대한 그 말씀의 의미를 하나하나 차근차근 설명하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신앙생활 조금 하기 시작한 사람들은요, 신앙의 이상과 현실 사이에서 그 괴리감으로 많은 분들이 고민하게 됩니다. 성령님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좀 하게 되어지면 다들 한 번씩 생각해 보는 것이 하나님의 그러한 은혜와 율법,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와의 그런 어떠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어떠한 그런 딜레마, 그런 모순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어지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율법과 은혜가 정반대에 서 있는 것처럼 보여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당시 초대교회 안에도 하나님의 율법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전혀 상관없는 것으로 정반대의 자리에 놓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이것을 은혜와 공의의 차원으로 은혜의 하나님을 바라보느냐 공의의 하나님을 바라보느냐의 문제로 그들은 그들의 의견을 나누어 놓는 일들이 초대교회 안에 벌어졌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율법이 저와 여러분을 정죄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오해하는데, 실상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심판의 자리로 몰고 간 것은 율법이 아닙니다. 여러분 판사의 판결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이 되어지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판사의 판결이 있어서 그가 죄인이 되어진 것이 아니라 먼저 그가 죄를 범하였기에 죄인이 되어진 것처럼, 율법이 저와 여러분을 죄인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죄를 지었기에 죄인이 되어진 것이죠. 그런데 그 율법을 우리가 눈으로 보니까 도무지 우리가 지킬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하는 거예요? 율법 때문이라고 하는, 율법을 핑계하고 욕하는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율법이 지적한 바 우리가 도무지 하나님의 영광에 더 이상 이룰 수 없다라고 하는 우리의 현실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도움받지 아니하시고 그의 능력과 신실하심으로 완성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가 바로 은혜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는 언제나 우리에게 은혜가 되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내버려 두면 망할 수밖에 없는, 파멸할 수밖에 없는 인류의 운명을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놔두면 망하는 건데 하나님께서 일부러 그냥 놔두면 망하는 건데 하나님께서 징계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이 잘못 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이게 율법이에요,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율법은요 저와 여러분을 심판하는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냥 있으면 망해요. 심판받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일부러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율법을 통하여 우리가 잘못 가고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심으로 우리의 인생이 무엇인가 큰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하신 것이죠. 이게 율법의 기능. 그렇게 도무지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징계로부터 내가 벗어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된 인류에게 하나님께서는 유일한 해결책으로 당신의 아들을 보내어 이루신 일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의 스토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율법과 은혜는요 떨어져 있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율법을 몽학선생으로, 이전 성경에서는 요새는 초등교사라고 번역하는데 사실 저희에게는 몽학선생이라고 하는 표현이 워낙 익숙해서,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나아가게 만드는 초등교사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기에 율법과 은혜는 따로 분리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함께 존재하여야
그 은혜가 은혜되어지는 것이죠. 이렇게 율법을 통하여 보이신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공의를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이루시는 그 방법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진 곳이라고 고백해내는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 바울 사도의 가르침을 우리가 잘 이해하여야 해요. 우리는 제대로 믿게 되어지면,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어지면 율법의 참된 가치를 더 잘 이해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서 말한 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어지면 이제 율법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을 온전히 우리 가운데 더욱더 세우는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사실이 3장의 마지막 결론이기 때문에 어떻게 율법과 은혜가 조화를 이루는가에 대한 설명이 4장에 나와요. 그래서 4장에서 특별한 한 인물이 등장하고 있는데, 여러분, 말씀의 내용은 우리가 다 알지 못해도 어떤 사람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고 있죠? 이 정도는 대답해 주셔야죠. 어떤 사람이 나오고 있어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율법과 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설명하기 위하여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어지는 아브라함을 일부러 소환해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바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오래전부터 이 구원의 놀라운 일들을 우리 가운데 계획하시고 이루어내고 계십니다 라고 하는 사실을 설명하는 거고, 그 증인과 증거가 바로 아브라함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아브라함에 대한 창세기의 기록들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4장은 여러분 어떠세요? 그러니까 읽어보니까 한 번에 쫙 이해가 되세요? 솔직히 이해 안 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로마서 4장의 이 율법과 은혜의 관계를 우리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해하기 위해서는 창세기의 아브라함에 대한 그 기록들을 우리가 조금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12장 장면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오늘 베드로도 마찬가지지만 그의 인생 가운데 특별한 것 아무것도 없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베드로 찾아오시고 아브라함 찾아오신다고. 그 이유는 몰라요. 아무리 여러분 연구하셔도 모릅니다. 하나님 날아가셔서 이건 하나님께 여쭤봐야 되는 거예요. 창세기 12장 말씀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말씀 보도록 하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아멘. 참으로 감사한 말씀이지만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말씀 주시면 어떠겠어요? 앞으로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승희라. 그렇게 얘기하신다면 여러분 어떠시겠어요? 여러분에게 이게 여러분 얼마나 공감되지 않는 얘기냐고요. 당장 나에게 필요한 것은 당장 아파트 중도금 상환하는 것이고, 내 자식 대학과 좋은 직장 들어가는 것이고, 결혼하는 문제고, 그러한 우리에게 열방에 대한 이야기 얼마나 공감되게 받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잘 보셔야 돼요. 이 약속의 말씀 때문에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뒤 보십시오. 우리 아이들은 어쩔 수 없어요. 아이들은 아무리 조용히 시켜도 좀 떠들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시면 돼요. 저는 아이들도 소중하지만 아이들이 그렇게 지금 이렇게 여기서 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엄마들이 이 자리에서, 아빠들이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리려고 한다는 것을 귀하게 여기셔야 돼요. 다 그런 마음이시겠지만, 그러니까 여러분 가장 이분들을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은요, 아이들을 쳐다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은 다 그렇다, 나도 70년 전에 그랬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말씀에 집중하시면 됩니다. 무슨 얘기했어요 제가? 그래서 아브라함 우리가 이 말씀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이라고요. 근데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의 기준으로 생각하니까 혼돈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 무엇의 조상이라고 이야기하면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이해해요? 원조라고 하는 개념, 그리고 어떠한 그의 시작되어진 시발점, 오리지널리티, 어떠한 독창성으로 우리가 이해를 한다고요. 원조라고 하는 단어를.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고 이야기하면 흔히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그의 믿음을 가장 아름답게 첫 번째 드렸던 믿음이 시작되어진 계기가 되어진 사람으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믿음으로 드렸던 대표가 되어지는 첫 번째 사람으로 우리가 아브라함을 이해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님 왜 돌에 맞아 죽었어요? 돌에 맞아 왜 순교하셨어요? 스데반 집사님이 아세요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 왜 돌에 맞으셨어요? 돌아가신 건 알겠는데 왜 돌아가신지 모르잖아요. 근데 순교하시는데 왜 순교하신지 모르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 스데반 집사님 왜 순교하셨어요? 예?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해서 순교하신 건가요? 그보다 더 화난 게 있잖아요. 아브라함을 모독했기 때문에 그래요. 자신들의 시작이 되어진 믿음의 조상 되어진 아브라함이 우상을 만드던 자들이었다라고, 우상을 만들던 자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모욕했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스데반 집사님 돌에 맞아 순교하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잊지 마셔야 돼요. 우리가 지금 로마서까지 함께 살핀 내용들을 살피면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개념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잘 이해내셔야 돼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나보다 나은 믿음의 선배로 생각하면, 그러니까 우리와는 다른 믿음의 지경에 이른 사람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요, 아브라함을 통하여 보여주시고자 하는 복음의 빛을 우리는 놓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삶을 비춰주시는 이유는요, 아브라함이 너희와는 다른 결단과 특별한 믿음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시는 것이 절대 아니라고요. 아브라함도 여러분 이 땅에 존재했던 한 인간에 불과합니다. 로마서 말씀 우리가 계속해서 살폈잖아요. 로마서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 여러분 한 가지 주제는 무엇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치열하게 6번의 시간을 통해서 살폈는데 이 로마서 1장 18절부터 로마서 3장 20절까지 내용은 단 한 가지예요. 무엇이에요 여러분? 인간은 희망이 없다. 그래서 이제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의를 행할 수 있는 자가 이 땅에는 없다라고 이야기하므로 이 땅의 모든 인생들이 입을 막아버리셨다고요. 그리고 이 땅의 모든 인생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바울 사도는 선언합니다. 그럼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선언에 이러한 복음에 대한 명제에 이러한 명제에 아브라함 포함됩니까? 안 됩니까? 아브라함 포함돼야 안 돼요. 아브라함이 죄인이에요? 죄인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영광을 이룰 수 있는 존재입니까? 아닙니까? 안 된다고요. 그리고 여러분 창세기 말씀해 보면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죄에 거하기로,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독립선언을 하고 내가 스스로 나의 주인이 되어지겠다라고 마음먹은 그 순간으로부터 죄의 참상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창세기 3장으로부터 11장까지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데 타락의 증거와 현상이 구체적으로 말씀 가운데 기록되잖아요.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에 어떻게 나타납니까? 첫 번째 사건이 무엇이에요? 시기와 미움으로 내가 사랑해야 되는 나의 형제, 그것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 다음에 그 결과로 나의 사랑하는 동생을 돌로 찍어 죽이는 일이 발생하고 자신의 탐욕을 자랑하고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 끊임없이 악한 일을 하여 나의 부를 증강하고 그래서 나의 부요함과 이 땅의 문화가 흥황하여지는 것처럼 여겨지나 하나님 없는 세상의 혼돈은 더욱더 깊어지는 현실을 창세기 3장으로부터 11장까지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지어 하나님의 심정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실제 하나님의 심정이 그랬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정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창세기 말씀에 설명한 부분이 있어요. 창세기 6장에 나옵니다. 창세기 6장 5절부터 말씀 보도록 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으면 뭐라고요?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뭐라고요?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이처럼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인류는요 오고 가는 모든 세대 가운데 단 하나도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과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인생들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증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때에 홍수를 통하여 세상을 심판하신 것인데, 근데 여러분 잘 보셔야 될 것이 심판이 죄에 대한 멸절을 의미한 것이 아니라 이 심판, 이 홍수를 통한 심판이 하나님의 회복에 대한 계획을 담아서 보여주신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노아의 홍수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냐면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요 그 죄로 인하여 반드시 멸망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그 순간으로부터 우리는 멸망하게 되어진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은 제가 무엇으로 설명했어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의 사건으로 설명드렸잖아요. 그렇게 노아의 홍수가 끝난 다음에 노아의 제사를 받으시면서 노아에게 주신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을 한번 가봅니다. 8장 20절 말씀부터 봅니다.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여러분 잘 아시는, 이제 절대로 하나님께서 이 땅을 홍수로 심판하지 아니하시겠다라는 은혜의 말씀을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는데 보세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 보세요.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하니라. 그의 존재로부터 그의 모든 것이 악하다라는 선언이 나옵니다. 내가 전에 행했던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인간의 악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더 이상 세상을 심판하지 아니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잘못 오해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심판하고 나니까 인간들이 너무나 불쌍해서 이제는 절대 너희를 이렇게 심판하지 않을게라고 하시는 말씀처럼 보이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여전히 여러분 어떠한 소망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에게 어떠한 소망이 없기 때문에 더 이상 너희에게 너희의 악함으로 인하여 심판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면 인생은 다 망하는 것이 마땅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냥 보존했으면 그들이 정신 차리고 잘 살았느냐, 그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벌어지는 사건이 뭐예요? 창세기 11장에 결정적으로 뭐 한 거예요? 여러분, 바벨탑 쌓는 사건을 벌이게 되어지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생들이 불쌍해서 심판하지 않겠다라 하신 게 아니에요. 8장 21절 말씀대로 사람의 마음은 계획하는 것으로부터 악하다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잊지 마셔야 돼요. 오늘도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성경적인 시각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많이 모이고 뜻을 합하고 그래서 권력을 모으게 되어지면 세상이 잘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의로운 뜻을 가진 사람들이 권력을 갖게 되어지면 이 세상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될 것으로 우리는 생각하는데요. 사람들이 많이 보이고 권력이 커지면요, 언제나 거기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반 은총 안에 있는 세상의 지혜도 통찰력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일반 지혜도요, 부패하지 않는 권력은 없다라고 선언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도덕적 인권과 비도덕적 사회라고 하는 책에서 나인홀드 리버라고 하는 사람이요, 미국의 가장 부강하는 시대에 공업지대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그가 사회 철학자인데 이야기한 것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개인이 아무리 도덕적이라 할지라도 개인의 도덕적인 민감성이 집단 권력 앞에서는 어떠한 힘을 발휘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말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그는요, 개인이 도덕적으로 선하다는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개인의 부패는 작은 것이고 개인의 부패가 함께 권력과 함께 뭉치게 되어지면 더 부패한 힘이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성경은 그 증거를 우리에게 창세기 11장에서 어떤 사건을 보여주고 있어요? 바벨탑이요. 타락한 인류에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오. 그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열어놓으셨는데, 그렇게 인류와 문화가 흥황하여 가는 그러한 자리에서 모여진 힘으로 그들은 더욱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거역하기로 다짐하고 바벨탑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세상은 여전히 오늘날 인간의 본성에 대한 끝없는 희망을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보다 나은 정책과 보다 나은 교육과 보다 나은 어떠한 문화와 보다 나은 어떠한 삶의 그러한 관심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보다 나아질 것이다. 물론 여러분, 우리는 그러한 삶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지만 성경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여러분, 잊지 마셔야 돼요. 그러니 여러분, 너무 어떠한 대상에 대해서 신뢰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해 보면 교회 안에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특별히 여러분, 교회 안에서 어떠한 특정 정당을 놓고 아니면 어떠한 문화적인 트렌드나 어떠한 그런 정책의 방향을 놓고 여러분, 그것에 절대적인 신뢰를 보이거나 그게 맞다 아니다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성경적 가치나 방향 자체가 아닙니다. 도리어 여러분,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이 성경의 명확한 선언을 여러분 빠르게 어서 이해하셔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 여러분,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는 사실에 내 자신이 포함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여러분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만 바라보고 살아가시죠. 그래야 여러분,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되어져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지 않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의존선언하고 살아가셔야 돼요. 하나님 도움 없으면 안 됩니다라고 하는 고백하며 사셔야 되는데, 여러분, 내가 힘을 갖게 되어지고 권력을 갖게 되어지고 더 많은 것들을 손에 움켜쥐게 되어지면, 오늘 오전 말씀대로 얘기하면 물고기 더 많이 갈릴리에 잡게 되어지면 하나님을 향하여 끊임없이 독립선언을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라고요. 그러니 여러분,
교회 안에 성도 되어진 여러분도 오해하지 마셔야 돼요. 로마서는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자들에게 주어진 말씀입니까? 아니에요. 로마서의 말씀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 되어진 로마의 신실한 성도들을 향하여 주어진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어느 순간 생각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도 내가 이 로마의 하나님 없는 사람들보다 의인이다, 그래서 세상보다는 낫지 않느냐.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생각이 결국 우리를 실패하게 만들고 실수하게 만들고 넘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성경의 진리는 동일하게 살아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은 동일하게 우리 가운데 역사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분명하게 선언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래서 제가 2주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교회 안에도 믿을 놈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요, 믿지 마세요. 뭐 목사라고 믿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선포되어지는 것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면 돼요. 이러니까 이제 강단에서 얘기하지 않는 건 목사의 말씀 듣지 않겠다 얘기하면 안 돼요. 그런 의도는 아니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제발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오래 하신다고요, 경건의 흉내만 내지 마십시오. 내가 거룩한 척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거룩을 여러분 두려움으로 경외함으로 바라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거룩에 도달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에 마음 아파하셔야 합니다. 내 인생이 이러한 인생임을 여러분 깨달으셔야 돼요. 안 그러니까 내 눈에 있는 들보는 보이지 않고 다른 사람의 눈에 들어있는 티끌만 찾아 다니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잘 들으세요. 여러분의 자녀를 위하여 여러분 기도하실 때 이런저런 기도 많이 하지, 뭐 다니엘과 같이, 뭐 요셉과 같이. 여러분 다니엘과 요셉이 고생한 건 생각나지 않잖아요. 내 자식이 요셉과 다니엘과 같이 돼야 되는데 그것은 총리 대신이 되어진 다음의 이야기. 요셉과 다니엘과 같이 고생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의 자녀 기도하실 때. 여러분 믿는 사람에게 돈과 권력이 주어지면, 명예가 주어지면 세상이 좀 더 나아지겠습니까? 물론 여러분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에서 좋은 위치에 올라가는 거 참으로 중요한 일이에요.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 좋은 위치에 올라가서 도리어 신실하였던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에 빛이 되어지지 못하는 경우들을 얼마나 많이 봐요. 얼마 전에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은퇴하신 한국교회의 뛰어난 목회자로 추앙받고 있는 그 목사님께서도 그 교회에 이제 중형교회 이상의 대형교회가 되어지고 있는 교회 안에 그렇게 뛰어난 사람들이, 목사님이 제자 훈련시키고 이제는 세상 가운데 빛을 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던 사람들이 한국 사회 안에 부조리의 그 중심에 서 있는 것들을 보면서 본인이 가슴을 치며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진 게 이 메시지예요.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도리어 여러분, 내가 이러한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보다 내가 도무지 이러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깜냥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이 그래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양을 조금이라도 우리가 살아낼 수 있음을 기억해 내셔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과 권력 주어지는 것이 우리의 마지막 최종 목적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우리가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면 그것은 우리에게도 독이 되어지는 것이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독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뭐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리스도의 노예되어진 자가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진 그리스도인은요, 마땅히 그 삶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어지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더 쉽게 얘기하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안 되는 자리가 바로 그리스도인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한번 질문해 볼까요? 이 자리는 여러분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그리스도인 되어졌으면 믿으십니까? 그럼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종이잖아요. 그럼 저도요 지멋대로인 종이고 여러분도 지멋대로인 종일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다라고 고백하면서 내 삶에 주어진 모든 것들, 심지어 뭐 이름이나 명예나 자원까지도, 돈까지도 여러분 마음대로 사용하잖아요. 어느새 내가 가진 부와 명예와 권력을 나의 힘으로 착각하게 되어지면요, 인간의 부패한 본성은 언제나 하나님을 향하여 나도 모르게 독립선언해요. 그리고 세상에 하나님 없는 악한 삶을 나도 모르게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악한 삶은 비도덕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이 악한 삶입니다. 우리가 허락하신 모든 것이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진짜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생명과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야 하는데, 우리의 모든 것이 진짜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지게 하는 방법은요, 여러분 단순한 데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이 땅에 의인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내가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결코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없는 내게 주어진 모든 그러한 권세와 능력도 언제든지 죄의 근원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여러분 힘들지만 날마다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오늘 내 삶에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붙잡고 발버둥 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임을 여러분 잊지 마셔야 돼요. 그러니 여러분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 날마다 붙잡고 살아가셔야 돼요.
목사에게 주어지는 말씀만 여러분 듣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밝혀주신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고 상고하고 그 말씀을 내 삶에 비추어내는 부단한 삶에 여러분 노력들을 하셔야 여러분의 삶에 진짜 하나님의 영광이 비추게 되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4절 말씀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 말씀을 원어 그대로 풀어내 보면요 이렇게 번역되어집니다. 일을 하는 사람은 그가 받는 품삯을 은혜로 생각하지 않고 당연한 보수로 생각한다. 이해되세요?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 말씀에서 심판대 앞에 서 있는 양과 염소의 비유로 자세히 설명해 주었다고요. 양들이 심판대 앞에 서신 심판주 예수님 앞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양들이 내가 주님을 위하여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지 여러분 주님은 알고 계십니까? 얘기해요. 그러니까 주님을 위하여 한 일에 대하여 염소들은 얘기해요. 제가 말 바뀌었나요? 예, 염소들은 내가 주님을 양들은 내가 주님을 위하여 한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그 양들이 주님을 위하여 한 일이 너무나 많다라고 이야기해 주시는데 하나하나 양들은 도무지 기억이 나지 않는데 내가 주님을 위하여 한 일이 하나도 없대요. 염소들은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주님을 위하여 한 일이 너무나 많대요. 하나하나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결론은 무엇이에요? 양들을 향해서는 주의 영광과 함께 예비한 하나님의 나라가 주어지고요. 내가 주님을 위하여 그렇게 열심히 일을 했으니 그 일에 합당한 것들을 달라라고 이야기하는 염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십니까? 영원한 벌을 주시잖아요. 두 가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죠.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삶에 대하여 평가하시고 심판할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은혜 앞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 앞에 내가 나를 자랑하거나 내가 행한 일을 기억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를 말씀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바울 사도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말씀이라고요. 이제 오늘 말씀 5절 말씀 보도록 하세요.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 여러분 이 말씀 반대로 오해하지 마셔야 돼요. 일을 안 해도 되는구나. 경건하지 않아도 상관없구나. 믿음이면 전부니까 내가 이제 인생을 막 살아도 나는 하나님의 구원의 티켓을 받은 사람이구나. 그 말씀 아닙니다. 아무 일도 한 것이 없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내가 마음대로 살아갔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무엇이에요 여러분? 내가 어떠한 일을 했더라도 그것과 상관없이 나를 의롭다 칭해 주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의 공로와 나의 행한 일을 자랑하거나 포장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내 삶에 베푸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록해 놔야 되지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행한 일들을 기록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위하여 여러분들이 감당하고 있는 모든 일들 여러분들이 다 기록하여 기억해야 한다면 그 얼마나 피곤한 일이 되어지겠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하나님을 위하여 평생 수고하여 일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무슨 종이라고 이야기해요? 무슨 종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무슨 종? 무익한 종이에요. 무익한 종. 쓸모없는 종이라고 자기를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바울 사도 아주 약은 사람이에요. 똑똑한 사람이죠. 내가 기억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다 기억해 주심을 알고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일한 것 없이 의롭다 칭함을 받는 자 그렇게 하나님의 영생을 선물로 받는 자가 바로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의로움은요 저와 여러분이 노력해서 쟁취해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주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바로 하나님의 한 의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진 은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을 내가 경험하지 못하고 여전히 내가 나의 주인 되어져서 살아가는 무늬만 그리스도인 되어진 사람들은요 돈 가지면 안 돼요. 힘 가지면 안 됩니다. 돈 가지고 힘 가지게 되어지면 나도 망하게 되어지고 다른 사람도 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이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갑자기 로마서 4장에 아브라함이 등장하겠어요? 여러분 무슨 뜻이에요? 아무런 소망 없는 인류 가운데 어떠한 희망도 없는 그 현실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일을 시작하셨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 3장 21절에서 대전환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나 이제는 이라고 말씀함으로 이제 그 앞과 뒤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누어 놓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한 번만 나누어진 것이 아니라 이미 그 옛날에 아브라함을 부르심으로 그 앞과 뒤를 완전히 나누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3장부터 11장까지는 하나님을 떠난 인류가 얼마나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는가에 대한 죄의 참상을 보여주고 있는 이야기라면
이제 12장 말씀 뭐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의 일, 회복의 일을 시작하실 것인가에 대한 당신의 일하심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너희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너는 복이 될지라. 그러니까 여러분, 그의 존재 자체를 복으로 바꾸어 내시는 일을, 그러니까 이 땅에 하나님 없어서 절대적인 저주의 대상이 되어진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복된 존재로 바꾸어 내시는 작업을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게. 하나님께서 사람 지으심을 한탄하시고 지면에서 쓸어버리고 흩어버릴 수밖에 없는 인류의 현실 가운데 이제 하나님께서 새로운 구원의 일을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가 그러나 이제의 는이라고 하는 창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가지셨던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그 놀라운 하나님의 그 섭리의 계획의 실제적인 시작이라고 저는 여겨져요. 그리고 창세기 15장 말씀에 보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또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너는 이제 복의 근원이 되어지고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을 것이라 이야기하고, 이번에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친히 언약을 맺으시는 장면이 창세기 15장 말씀에 나옵니다. 기억하시죠? 근데 창세기 15장 말씀에 보면 그 언약을 맺는 고대 금동의 방식이 나오는데 뭐예요? 재물을 쪼개가지고 양 갈래를 내시고 그 쪼개진 재물 사이로 누가 지나가세요? 하나님께서 지나가신다고 친히.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이 약속을 지키지 못하면 이 재물이 쪼개지는 것과 같이 저주를 받아도 그것은 옳은 일이다라고 맹세하시고는, 그러면 이 계약을 맺는 건 누구예요? 아브라함과 하나님이니까 누가 지나가야 돼요? 아브라함과 하나님 다 지나가야 되는데 아브라함 그냥 제쳐놓으시고 누구만 지나가세요? 하나님만 그 사이를 지나가셨다라고요. 그럼 여러분, 이 계약에서도 아브라함이 한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약속은 끝까지 누가 지키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아무리 실패해도 내가 반드시 이 약속 너희 가운데 이루어내겠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5절 말씀대로 얘기하면 아브라함이 한 일은 뭐예요? 단 한 가지 한 거예요. 내 삶에 찾아오신 하나님의 그물에 잡힌 것, 그 한 가지밖에 한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 시작하셨기에 아브라함이 믿음의 시작, 그 조상이 되어진 것이지 아브라함의 삶의 어떤 헌신과 조건 때문에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어지지 않았다는 사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을 버리셔도 상관없어요. 여러분, 이 땅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 떠나면 다 망해요. 이 땅의 다른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를 벗어나게 되어지면 그것으로 멸망입니다. 그런데 이유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하는 것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신실함과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말미암아 이 패역한 아들을 반드시 내가 나의 백성 만들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의 첫 번째 대상으로 아브라함을 보여주심으로 내가 아브라함과 같이 복을 받을 수 있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것은요, 아브라함이 우리보다 무언가를 더 해낼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회복의 약속이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 이 땅이 현실화되어진 사건으로 이 말씀을 이해하셔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아브라함에게 연결하시면 안 돼요.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는 누구에게 연결해야 합니까? 언제나 하나님께로 연결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음이 없었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을 가능하게 하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고, 이렇게 아브라함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갖는 것을 성경은 믿음이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신뢰와 순종까지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것이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것이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잊지 마셔야 돼요. 오늘도 우리 안에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는 분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언제 여러분들을 위해서 죽으셨어요? 중요한 질문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언제 여러분을 위하여 죽으셨습니까? 처음 들어보시는 이야기. 예수님께서 언제 여러분을 위하여 죽으셨어요? 2000년 전에 죽으셨잖아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신 거 믿는데 2000년 전에 죽으셨다고요. 내가 존재하기도 전에. 그러니까 내가 존재하기도 전에 이 땅에서 팔레스틴 한 지역 갈보리 언덕에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다고요. 2000년 전에.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어떻게 우리의 구원이 되어지면 오늘 여러분들이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도무지 믿을 수 없는 것들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은 역사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시간 가운데 일어난 사건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과거에 일어났던 역사적인 사건을 오늘 나의 사건으로 믿어지게 하시는 것,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오늘 행하시는 일입니다. 성령 하나님 다른 것 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님께서는 그냥 눈에 보이는 은사들을 여러분들로 하여금 나타내게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진리의 영으로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삼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 살아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격려하시고 말씀으로 도우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 그래서 그 성령님은 또 다른 보혜사이신 것이죠. 구약 내내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나타날 때마다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항상 하시던 하나님의 그런 버릇과 같이 하시는 말씀. 나는 너의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당장 죽게 되어진, 굶어 죽게 되어지고 전쟁 가운데 죽게 되어진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때마다 왜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말씀의 의미는 뭐예요? 오늘 너희들이 어려움에 처해서 내가 그 어려움 때문에 너희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오늘 너를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미 오래전부터 니들이 아는 아브라함 때부터 이삭 때부터 야곱 때부터 너를 구원하기로 작정하고 그 구원을 너희의 삶 가운데 이루어냈고 이제 너희 가운데 그 구원을 오늘도 나타낼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잊지 마셔야 돼요. 우리는 우리의 과거를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과거를 바꿔내실 수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과거의 그 사건들을 바꿔내실 수 있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로마서 설교할 때 그래서 오늘도요 좀 목이 좀 안 좋아서 3부 예배 때도 그렇고 4부 예배 때도 좀 조용히 1부 예배 때 제가 좀 차분하게 설교했잖아요. 그래서 오늘 오후 예배 때도 좀 설교를 좀 조용히 하려고 했는데 로마서 설교하다 보면 목소리가 저도 모르게 좀 높아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의 구원은요 이미 창세전에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기로 작정하신 계획임을 믿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존재하기 전에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 가운데 이루신 일, 그리고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이미 우리 가운데 완성되어진 사건임을 믿으셔야 돼요.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만큼 살아가고 있기에 오후 예배까지 나와서 예배드리고 있기에 내가 이렇게 교회 안에 헌신하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있기 때문에 이만하게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것이 아니고 낙원교회가 이만하기에 우리가 안심할 수 있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 있잖아요. 제일 쓸데없는 걱정이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 걱정하는 것이 가장 쓸데없는 걱정이에요. 걱정하려면 여러분 자신 걱정하시라고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안에 있는 나의 존재를 좀 발견하게 되어지시면 여러분에 대한 걱정도 하나님 안에서 조금씩 줄여나가시면 돼요. 여러분의 존재는 하나님의 창세 전에 계획되어진 존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하시기로 창세 전에 예비하신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 그러니 저와 여러분의 삶이 어찌 그냥 우연과 같이 던져진 삶일 수 있겠어요? 오늘 힘들죠. 내 삶이 너무나 비참하게 여겨질 수 있으면 답이 없어요. 왜 이렇게 아픈지 모르겠고 왜 내 경제적인 상황이 도무지 풀리지 않는지 답을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모든 상황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진리 하나가 무엇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존재를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그 삶을 영원히 책임지시겠다고 오늘도 약속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 자체가 바뀌어졌으면 믿으셔야 돼요. 이제 우리의 세상의 틀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뀌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 크리스마스의 의미가 되어지는 거예요. 12월 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깊이 묵상하기에 좋은 기회가 되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이 세상의 판이 바뀌어졌으면 믿으셔야 돼요.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 딴판이 세상이 되어진 거예요. 근데 이것이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라고요. 우리가 만들어낸 그런 딴판의 이야기가 아니라 아브라함 때부터 이미 시작되어진 일이라는 것이 오늘의 핵심. 그 구원의 실체와 성취가 저와 여러분에게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확인되어지는 것이죠. 잘 보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지 하나님의 창조의 계획 안에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서 날마다 확인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이기에 우리를 살리시려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겠어요? 이거 하나만 해도요 여러분 우리의 존재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확인해 내셔야 합니다. 두렵고 떨리죠. 우리 청년들하고 말씀 나누면서 왜 안 떨리겠어요? 이유 없는 불안보다 이유 있는 불안보다 이유 없는 불안으로 힘들어하는 우리 아이들, 우리의 연약함으로 오늘을 걱정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존재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 안에 있음을 반드시 기억해야 되고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능력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은 대단한 분들이에요. 구약 성도들은요 아브라함도 심지어 여러분 같은 놀라운 은혜 경험하지 못했다고요. 구약 시대에 살아갔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기는 했지만 그 약속의 실체가 무엇인지 확인하지 못하고 죽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나라 가서는 알게 된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은 그 약속의 실체가 무엇인지 눈으로 봤어요. 그 약속의 실체가 뭐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3장 21절 말씀.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 세상의 판을 완전히 바꾸어 내시고 우리는 이제 전혀 새로운 세상을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게 되어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저희의 존재예요. 저희의 존재. 오늘의 초라함과 상관없다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선언하시는 것이죠. 요한복음 11장 25절과 2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함께 있습니다.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어떻게 안 믿겠어요? 그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죽어서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 안에 완성하신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을 이 땅에서 맛보며 살아갈 수 있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원수되어졌을 때는 우리가 아무리 많은 돈을 가져도요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했는데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한 자가 되어졌다고요. 이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창세기 17장 말씀에 보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름 하나가 있어요. 뭐예요, 여러분? 이름 바꿔주시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계명도 많이 하시는데 이름 뭐라고 바꿔주세요? 아브라함으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뭐예요? 열국의 아비라고 하는 뜻이에요. 모든 민족의 아버지라고 하는 뜻입니다. 생각해보세요. 말이 되냐고요. 자식 하나도 없는데 그에게 열국의 아비라고 하는 이름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식이 하나 없을 때에도 하나님의 시선 안에서는 그는 이미 열국의 아비로 계획되어진 것이죠. 마찬가지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수 안에서 이미 성도, 하나님 백성, 하나님 자녀, 그의 거룩한 나라. 그러니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답게 만드시기 위하여 오늘도 열심을 다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작업복을 입고 일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쉬신 적이 없어요. 마지막 날 쉬신 것이 아니에요. 세상을 창조하고 마지막 7일 날 안식하신 이유는 저와 여러분의 존재가 하나님의 안식에 동참할 수 있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하신 것이고,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안식을 위하여 일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인생에 어떠한 문제가 터져야지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 짠하고 나타나셔서 일하시는 분이 아니시라고요. 이미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미 우리 가운데 이루신 하나님, 우리의 헌신을 보시고 우리와 합의한 대로 일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계약서대로 일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분 모세에게 나타난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세요? I am that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이야기하셨어요. 무엇이에요? 기독교의 복음이 무엇인지 이해하셔야 돼요. 오늘 아브라함 말씀하고 있으니까요, 아브라함의 인생의 가장 극적인 순간이 언제예요, 여러분?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바치게 되어지는 장면, 그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이 참으로 대단한 분인 건 맞아요. 맞죠? 아브라함과 이삭이 좀 대단한 분들로 우리에게 신앙의 모범이 되어줄 수 있는 분들이지만, 여러분 결국 생각해 보세요. 그 모든 제사를 준비하시고 그 모든 계획하시고 그 제물을 준비하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그 장면에서 우리가 하나님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 이래, 모든 것을 책임지시고 준비하신 하나님. 아브라함이 거기서 한 건 뭐예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약속을 놓치지 않은 것 한 가지 잘한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창세기 22장의 사건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아브라함의 인생의 가장 극적인 사건인데, 여러분 이 사건은 하나님께 내가 아들조차도 아낌없이 바쳤기에 축복을 받게 되어지는 사건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께서 날 찾아오셔서 당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는 사건. 그래서 그곳에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어린 양이 있었던 것이고, 그 어린 양의 피 흘림을 통하여 그 제사는 완성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래서 종종 드리는 말씀 있잖아요. 아브라함은요, 이삭과 함께 올라갔지만 그 아들과 함께 내려오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갈보리산에 올라가시어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심지어 모리아 산에서의 아브라함의 결단을 통해서도 언제나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은혜 베푸시는 분, 나에게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하십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칠까 해요. 그 크신 하나님께서 언제나 저와 여러분에게 섬세하시고 신실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다 이루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 다
이미 성취하셨고 그것을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나타나실 그날까지 세상을 이기신 주님 믿음으로 바라보고 그분 붙들고 의지하고 오늘 우리의 못난 것 다 뛰어넘어서 이 땅에서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의 이야기로 살아내시는, 그래서 돈 워리 비 해피 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주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주간도 여러분 다른 것들로 힘내시지 마시고 이렇게 나를 위하여 약속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 의지하시며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셔야 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예배 마치도록 하죠.